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에스겔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섭리를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계셔서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심령밭에 완전히 새겨져서 저희들이 달려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자폐가 돼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수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심령판까지 가는 그 통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 뚫어주시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또 얽히고 설킨 거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일사천리로 심령판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쓴 저희 귀를 복되게 하소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랬어요. 여기 봐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돌이킨다. 바하십입니다. 바하십 보티. 내가 여기 내가죠. 내가 돌이킨다. 뭐를? 나의 얼굴을. 누구에게서? 메헴 그들로부터 그들에게서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돌이킨다. 내가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돌이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뭘 가리키죠?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또 내 삶 자체가 죄악 구덩이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자연히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말씀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봅니다. 이제 22절.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 처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더럽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래서 그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또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밖에 있는 것은 뭐 교회, 성경에서 말하면 뭐 회당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죠. 근데 예루살렘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더러워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키시고 이 포악한 자들을 이리 오게 해가지고 이 성전 완전히 더럽힌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을 봅니다. 내가 또한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가 간직해둔 보물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간직해둔 보물이 뭐냐? 요거예요. 내 은밀한 처소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전부 다 은밀한 처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원해보 이렇게, 사전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간직해둔 보물, 간직해둔 보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에스겔 7장 22절, 욥기 20장 2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은밀한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은밀한 곳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간직해둔 보물이 있다고 그랬죠. 자, 간직해준 보물이 뭡니까? 신성입니다, 신성. 이 세상에 금은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신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교만하고 또 마음이 음란하고 눈이 음란하고 마음 자체가 교만해지면서 은과 금을 더 사랑했잖아요. 왜? 신성을 더, 이 하나님의 보호물인 신성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해서 세상 것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겁니다. 그곳입니다. 그녀 안에 이 말입니다. 그녀 안에. 그녀 그곳을 하죠. 그녀 누구면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성 명사 아닙니까? 여성 아닙니까?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 안에 그곳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이 신성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신성을 더 더럽힌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성은 A라고 칩시다. 그 A 외에는 다른 그보다 더 신성이 있을 수 없어요. 만일 어둠의 세력이 육의 세력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더럽히다 보니 자연히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럼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더럽혔던 그 이방 세력들, 그들이 지금까지 신성을 더럽히고 그들의 상을 세웠어요. 그들의 상을 세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간직해둔 이 보물이 신성이 뭘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 쉽게 말해서 신경질, 미움, 시기, 원망, 낙심, 욕심, 근심, 걱정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간직해 주신 이 보물을 더럽혀 왔다고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딱 보시고 여기서 얼굴을 딱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강한 자, 여기는 포악한 자 되어 있죠. 포악한 자. 오늘 뭐 강한 자들입니다. 강도입니다. 강도들 이것을 들어보내요. 이 강도들은 먼저 들어와서 신성한 이것을 점령한 세력보다 더 강해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을 더 완전히 더럽힙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이 사람의 형상의 그 얼굴 모습, 행동은 어떨까요? 옛날보다 더 포악해져요. 또 빨끈빨끈하고 성질이 더 완전 더 뭐라 그럴까요? 날카로워집니다. 이미 벌써 아마
먼저 있던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강하죠. 왜? 이 하나님이 간직해둔 이 보험을 신성한 것을 점령한 이 세력들이 세력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왔대요. 그죠? 들어와서 이들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강한 자가 들어와서 뭐 있던 자를 쫓아내고 그걸 점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포악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성전, 이 신성, 이것이 곧 성전인데 신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은 찾아볼 수 없어요. 기분 좋고 계획대로 잘 풀리고 일이 형통할 때는 물론 그 사람 얼굴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거는 이 신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진 어떠한 육적인 그 욕구에서 나오는 하나의 만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신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새 사슬을 만들라 그랬어요. 왜냐? 이는 요거 키입니다. 키.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땅은 바로 이걸 가리키죠. 하아르츠입니다. 아르츠, 하아레츠, 하아레츠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마음덩어리를 가리키잖아요. 여기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피 흘리는 건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피 흘리는 줄 아는 그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미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또 그 사람이 밉죠.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벌써 나는 뭐요? 바로 피 흘리는 죄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이겁니다. 이 복수예요. 다민 그랬잖아요. 피 흘리는 죄.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거 채워졌다. 예, 말레아 그랬어요. 말레아입니다. 이게 장모미 때문에 이것도 발음해줘요. 말레아 그랬어요. 채웠다는 거죠.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이 그 성물 찼다. 자, 죄악이 가득 차고 또 뭐가 찼어요? 이 포악. 요겁니다. 하마스, 하마스. 하마스는 뭔지 알죠? 우리 창세기 7장에서 배웠잖아요. 자, 단어 한번 가봅시다. 하마스. 이거 나오죠? 하마스. 요겁니다. 폭행, 폭력, 불법, 불의, 부당, 해, 위해, 폭력이나 불법에 의해 취득한 것, 부정한 수법으로 쌓은 부이래요. 이 창세기 7장에서 이 불의라고 하죠. 불의, 불법. 불로 나왔죠. 이 포악이라고요.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이게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가득하다. 성읍에 이거죠. 성읍. 자, 원으로 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쇠사슬은 뭐 하는 거죠? 요동하지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겁니다. 단어 한번 가볼까요? 쇠사슬. 여기죠? 쇠사슬, 사슬입니다. 성경 두 군데 나와요, 보면요. 어글 보니 깨어진 것을 붙이다. 부러진 것을 붙이다 뜻입니다. 동이다, 묶다 뜻이에요. 이 쇠사슬을 왜 준비해야 되죠? 자, 처음에 내가
어둠 세력들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는 그래도 내 얼굴 인상과 표정이 좀 육적인 걸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서는 그 은혜가 좀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 후부터는 더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 속에 있던 원래 있던 세력을 몰아내고 그걸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더 더럽혔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들이 포악이 아주 폭력이 아주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그 강력한 폭행과 폭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존해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작은 믿음까지라도, 티끌만한 작은 믿음까지라도 내가 점령당하면은 다시 회복할 경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는 거죠. 왜? 있는 믿음 잘 지키라는 겁니다. 즉, 가져 있는 전의 성품을 고고바지 뺏기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만들라. 쇠사슬 웬만한 것들은 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단단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자, 오늘 봐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왜냐하면, 요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요겁니다. 그 땅에 뭐예요? 피 흘리는, 요거죠. 피 흘리는 살인죄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살인죄예요.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워하는 것만 살인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요. 사람을 죽이거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죄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미워하는 것만 살인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욕심도 뭐합니까? 내 욕심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 속에는 뭐가 희생을 당하죠?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희생을 당해요. 죽죠. 화를 내면 낼수록 내 속에는 인격과 성품이 피해를 당해요. 시기하면 할수록 내 속에는 성품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게 전부 살인죄예요. 전부 다요. 근심. 자, 근심을 하면 내 속에 뭐가 손상이 입죠? 소망이 손상을 입어요. 근심하면 할수록 소망이 없죠. 염려, 걱정하면 할수록 희망이 없어진다고요. 손상을 입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거쳐서 이제 사랑으로 가는데 그게 다 완전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디예요? 이 마음 땅에, 여기 땅에 가득하다, 가득 찼다는 거죠. 그 성읍에 폭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왜? 더 악한 세력이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또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 성읍을, 그 성읍이죠. 성읍을 뭘로? 폭력으로, 하마스로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물이 그 창세기 7장 말씀 보면요. 물이 하마스의 물이라 그랬어요. 하마스가 됐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홍수 세지 왔죠. 이 말씀도 보면요. 창세기 7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볼 것 같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수정같이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안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폭력적이고 시기적이고 욕심적이고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악성 그 인류 가득하다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게 바로 폭력, 그것을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너는 쇠사슬을
쇠사슬을 만들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쇠사슬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성도 가장 쇠사슬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성도 가장 기초적인 신앙 있죠. 말씀 되새김질, 묵상이죠. 또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리고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런 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되새김질과 묵상, 말씀대로 기도하고 보고 듣고 겪고 당하는 모든 일들을 이 말씀 중심으로 분별해가지고 옳은 것을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을 버리면요, 놀라운 이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강력한 폭력자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벽을 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쇠사슬을 만들어 애쓰지 마시고 오직 간단해요. 그죠?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죠. 말씀 되새김질과 묵상,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떠나서, 의식적 문제를 떠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듣는 거, 보는 거, 접촉되는 거, 당하는 거, 겪는 모든 것들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말씀을 딱 놓고 분별해 보세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하나님 보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길게는 3분, 더 길면 5분 이내에 그 기도가 왜 5분이 빨리빨리 뭐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응답이 와요.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하면요, 내가 A를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은 C가 나간다고요. 말씀 주시면 나가버려요. 이곳 바로 쇠사슬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올라왔던 혈기, 신경질, 미움, 원망, 낙심 이런 걸 다 그 세력들이 나를 점령할 수 없어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쇠사슬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쇠사슬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쇠사슬이 뭔지 아시죠?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듣고 당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분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이거 보세요. 데려와서 뭐합니까?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집을 점령하게 한대요.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하리니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성소, 그들의 성소 누구만? 여기 보면 3단계를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내 속에 들어와서 이방 세력이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말만 내게 나오는 것이 욕심과 시실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도 은혜는 좀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은밀히 비밀로 감춰놓은, 은밀하게 감춰둔 그 신성이 더럽힘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고 또 강한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를 또 점령하게 했죠.
그리고 그 신성을 하마스 포악으로 완전히 더럽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거기 이 성전의 주인이에요. 성전 주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보다 이 살이 나타나는 모습이 전에보다 더 급하고 더 악하고 더 못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날이 아니고 더 강력한 이방 세력들, 요겁니다. 꼬임이죠. 이 바깥을 주장 있는 세력이죠. 바깥들. 내 생활 주변입니다. 이 가족 식구도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친구 될 수 있고, 이웃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꼬임이요. 아주 강력한, 악합니다. 복수죠.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온다 그랬어요. 이 극히 악하다고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교만을 그치지 않는. 먼저 되고 강한 자가 이제 그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 원문을 보고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집들을 점령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거룩한 곳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들어온 이 강력한 세력들은 더 강해요. 그래서 자, 이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이 학고임이라고 그랬죠. 이 꼬임. 여기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직접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나에게 호의적이든 이웃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더 나에게 뭡니까? 거칠어져요. 그리고 나면은 나는 더 마음이 더 상합니다. 마음이 더 상하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내 속엔 성전이 더럽혀짐을 당해요. 왜? 이미 더러워진데 더 더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된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 세력들 가족에게 당하지, 또 형제에게 당하지, 뭐 하든 이웃 사람들에게 당하지, 뭐 가는 곳마다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당하기만 하면은요, 아마 이 우리 말이 그렇지요. 실제 이렇게 되면요, 진짜 살맛 없어요. 야, 이런 일을 가장 잘 겪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잖아요. 인기가 떨어지면은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구원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이 뭐면 내 속에는 모든 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로 빨리 빨리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제 다시 신앙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다. 신앙 기본 자세가 뭡니까? 뭐 옛날처럼 뭐 철회하고 금적하고 작정 그런 것도 좋지만은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 도요 책임질이에요. 말씀 도요 책임질 묵상, 말씀대로 기도하고 보고 듣고 겪는 모든 일들을 말씀 중심으로 분별해서 옳은 것은 택하고 옳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축복된 삶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게 도와주고 성령님 특별히 저희들을 도와주사 아버지 이걸 잘 깨닫고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진실로 다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